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어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저희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고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쳐서 공직에 이르는 그 시험이 있었는데 재밌게 저희 그 컴퓨터 그 온라인상에 그 조선시대에 과거 급제한 그 가문에 어느 가문이 제일 많이 과거에 급제했는지 그걸 이렇게 그 순별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그래 한번 봤는데 32까지 해놨는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저게 오늘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이 순위가 아니니까요. 3위부터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거급제 제일 많이 한 집안 가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기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과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글 쓰고 그래가지고 합격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무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군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느 집안이 제일 많이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는지, 또 어느 집안이 또 웨스트 포인트에 많이 합격했는지, 예, 그를 딱 해놨더라고요. 조선 시대에. 3위가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에 많이 졸업해서 입학해서 졸업한 집안의 순위가 3위가 파평윤씨랍니다. 파평윤씨 혹시 계세요? 2위는 안동권씨. 예, 안동권씨고 1위는 어디겠습니까? 조선시대입니다. 그렇죠. 전주 이씨. 예, 전주 이씨가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리버럴 아트 쪽이고 이제 문과 이제 싸움하는 데가 3위가 밀양 박씨. 예, 밀양 박씨가 많이, 그러니까 밀양 박씨 분들이 군인 출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집사님 밀양 박씨세요? 네. 오, 역시.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이게 믿을 만한 자료인가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2위가 김해 김씨. 1위가 어디겠습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전주 이씨. 전주 이씨가 문과나 무과는 제일 많이 과거에 급제를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시대니까. 조선? 그렇죠. 왕족의 가문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전주 이씨 집안에서 그 시대에 혹시라도 한 아들이 아니면 한 자녀가 범죄를 지르고 잘못했으면 그 집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전주 이씨가 왕족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에도 급제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가문의 영광이 많이 빛났을 겁니다. 오늘 시편 79편은요. 왕족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가문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 이 세상의 가문 중에 어느 가문이 제일 최고 뛰어난 아주 위대한 가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 분들, 예, 수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가문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왕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족이 있는데 왕 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식구가 됐으면, 그분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무슨 가문에 속해 있다고요? 왕족의 가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79편에서는요, 이 가문의 영광,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왕의 이름을 가진, 왕 중의 왕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79편에서 이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시편 79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가 지은 시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죗값을 받고 있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79편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첫 번째 1절과 2절, 13절 말씀을 딱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부딪힌 게 있어요. 시편 79편은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시편 79편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십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79편을 읽었는데 1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하고요. 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의 주의 기업에, 그렇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2절에서는요,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주의 성도입니다. 주의 죄인들이 아니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로 부르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히 옛날에 초대교회 그 교부들 지나가면 성자 보면 성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존함 앞에 성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성 누구누구 한번 불러보세요. 성 현성환, 성자 오상훈 목사님, 성자 이영환 장로님. 성자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그렇게 부르기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성자로 부르시는가?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죠? 새 언약교회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한 자들이라고요?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언약이 뭐냐면은요,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약속을 어떻게 맺으셨냐? 나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의 공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지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지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을 지어주다. 하나님이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낳으실 때, 출생신고하실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름.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가족이 지어줘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애들이 다 큰 다음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상의를 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이게 어떠니? 이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준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름을 받으실 때 그렇게 이름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름을 언제 지어줍니까? 자녀들에게. 예? 태어날 때.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가 이름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심지어 여러분들도 언제 나의 이름이 지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나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아이가 아직 자기의 어떤 자아를 모르고 있을 때에 아버지나 아빠나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차피 출생신고 하셔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됐을 때도 바로 이름을 지어서, 아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렇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이미 지어주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무슨 이름으로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저희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왕에 속한, 가문에 속한 그 가문의 이름을 조선시대의 전주 이씨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탕자와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가문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가문에 계속 그 사람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조상들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이요.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속으로 들어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가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문에 머물러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분들 속 썩일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속을 안 새기셨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자녀분들이 속을 새기고 막 화를 나면은 극단적으로 취하는 여러분이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은 화가 막 부모님이 나시면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서 파낸다 이러시잖아요. 예, 호적에서 아까 대답 뭘 하셨죠? 호적에 요즘은 호적 있나요 아직? 한국에 있어요? 예, 호적에서 파낸다 그럽니다. 호적에서 파내도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지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적에서 파낸다고 해서 그 부모 자식 자녀 사이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요? 예, 피를 토한다고요? 피를 토하도록 막 치료해도 예, 버릴 수 없는 게 자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아무리 저희들을 호적에서 파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한들 그 마음속에서부터 파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핏줄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여러분과의 관계나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핏줄 때문에 그 연을 못 긋듯이 하나님도 저희들과 그 연을 못 긋는 이유가 핏줄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핏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못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요. 은혜로우시고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화가 나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안에 누구의 피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속은 새기지만 솔직히 우리 아직도 하나님 속 새기고 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이 아직도 나를 인해서 가슴을 치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를 못하세요. 왜? 화가 나서 혼날까 이렇게 딱 보다가 예수님의 피가 보이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막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더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6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 버리시면 우리가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에서 호적에서 빼듯이 그렇게 빼어짐을 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쁘시지만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쁘시고
너무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시다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근데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때 잡혀갔습니다. 그 페르시아 동안 살면서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간구하옵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한다고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저는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 가만히 봤을 때에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분들을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막 핍박받고 중학교 때 어떤 제가 아는 선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했는데 교회 간다고 막 그러니까 아버님이 시카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휘두른 거예요. 그 피해서 교회 간다고 하다가 발 뒤꿈치를 칼에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 직접 그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커서는 교회를 떠나는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내쫓고 막 때리고 그래도 끝까지 이거는 순교할 정신을 가지고 나는 교회 간다 이러던 분이 대학 졸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해봐야 하나님 가문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저희 시편 79편은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시 모게 하시고 이름을 주셔서 비록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 건져주셔서 속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큰 명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마에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요. 우리 뒤에도 있고요. 앞뒤로 다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는 뭐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앞에서는 말 잘해주는 것 같죠? 우리가 실수하면 가문의 영광에, 가문에 먹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왜 용서해달라고, 왜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새한약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새 언약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가서 잘못하면 제 아버지가 엄마가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애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가정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애가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냐? 부모님이 욕 먹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찰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나가서 죄를 막 짓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새언약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새언약교회인데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입니다. 지금 그렇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드시는, 아니면 예화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레미야 1장 1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죠,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과 14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서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 현성환이라는 사람이 10년 전하고는 다르네. 좀 많이 바뀌었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그렇죠? 제가 늘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유치원을 3번을 퇴학당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요, 선생님한테 현성환이는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가 됐습니까? 그 선생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제 삶이 마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 너무 감사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문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가문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